2024년도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죠? 열심히 안 달려오셨습니까? 시간에 떠밀려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2024년도 사건 사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고요. 그 1월 달에는 우리가 그 동안에 몇몇 분이, 저를 비롯해서 몇몇 분이 즐겨 먹던 멍멍이를 먹지 못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정치인을 이렇게 피습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2월 달에 가 보니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전공의들이 전원 715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떠나가지고 의료 대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4월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200석을 못 차지하게 그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는 일이 있었고, 5월에는 좀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김호중이라는 가수 잘 아시죠? 네. 유튜브에 가보니까 이제 찬양도 참 은혜스럽게 부르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다니는데, 속상하게도 음주 뺑소니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걸리지 않으려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또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벗어나려고 했던 일이 있었고, 또 7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이 즐겁고 기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안세영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참 힘든 일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10월쯤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또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고요.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트럼프 씨가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우리 정우성 씨가 혼외자를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아이는 낳지만 사랑하진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리는 잘하겠다. 이상한 괴상한 논리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2월이 들어서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계엄령이 선포되고 몇 시간 만에 그것이 취소가 되고, 또 어제는 대통령이 탄핵을 되는 이런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내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버텼어 하고 서로 격려 한번 해주실까요? 특별히 오늘은 2024년도 목장 모임을 종강하는 종강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가까이 이렇게 앉아 계실 텐데 평소에 잘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좀 한 분을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님을 한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목자님의 고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리광 부리시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목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방학 동안에도 서로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목장 종강 목장 연합 예배 시간에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목장은 잠깐 멈추지만 우리가 2025년도, 2024년도보다 더 희망차고 더 밝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2025년을 고대하면서 우리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희망찬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2024년도에 상처받고 낭망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호세아라는 사람의 말뜻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와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확한 직업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목동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농부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직업이 중요한 겁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언제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931년에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여로보암 1세가 치세를 시작하면서 이제 722년 주전 722년에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멸망하기 한 3-40년 전입니다. 그 3-40년 전에는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독립시켰다면 이 3-40년 정도 5-60년 정도 패망을 앞둔 그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치세를 할 때예요.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는 어떤 정도였냐면 남유다의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황금기와 비견할 만큼 굉장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황금기를 누리고 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경제, 문화, 그리고 여러 군사, 교육, 보잘것,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불의함이 나타난 거예요. 자신의 조국에 불의함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불의를 지적하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고 선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고 심판의 선포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들을 자르고 나누고 죄를 징계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자신의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가 뛰쳐나간 것을 붙들어 놓고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24장에서도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불의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행적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남쪽, 북쪽 이렇게 그 왕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상하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역대상하라고 하는 책도 여기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은 열왕기상하와는 좀 달리 이스라엘,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하라고 한다면 열왕기상하는 단순히 나열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나열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은요 그 왕조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남왕국은 주전 931년에 분열이 되어서 531년에 다 팔려. 586년에 죄송합니다.
586년에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약 350년의 시간을 거쳐요. 근데 350년 동안 약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931년부터 722년도까지의 그 시간을 통해 약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어요. 20명, 19명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150년이 더 긴 나라가 한 명 정도의 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왕들이 계속 교체되고 왕조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죄이고 불의일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로부터 분열을 해서 가지고 갔던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1세, 그 사람은 바로 분열의 장본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한 민족을 찢어지고 나눠지게 한 장본인이 된 사람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길을 계속 쫓아걸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로보암 1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은 이방 세력과 결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그들의 절기도 바꿉니다. 장막절의 날짜를 바꿔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임의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예배하려고 내려올 때에, 그리고 한국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단을 세워서 그곳에서 분열을 획착하게 하는 모습이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해서 병을 얻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단순히 여로보암 1세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세력과 결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예언했던 시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옆에서 자꾸 충동질하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너 도와줄게 옆에서 하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켜 버리긴 하는데 처음에는 도움을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 이 선지서를 볼 때 좀 헛갈리는 게 있어요. 이건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건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건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화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하면 히읗이 들어가죠. 그러면 호세아하고 같이 겹치는 거예요. 화자에 아자가 있죠. 그렇죠? 아자는 뭐하고 겹칠까요? 아모스. 예. 그리고 요건 화나. 나자에 니은자가 나가 있죠. 그렇죠? 나는 무엇을 이야기해? 성경에 나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나훔, 또 요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요나, 나훔. 이렇게 네 개의 책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불의함,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서 불의함으로 엎드러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과 결탁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불의한 곳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왕과 백성들도 이전의 왕과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따라갔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불의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는데 지금 이 당대에 호세아가 외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뭐냐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수르는 신흥 왕국이었어요.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이 지배하고 있던 그때를 이 아수르가 누르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붙어 있다가 지금 아수르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안전하게 할 나라는 아수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보면서 그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정말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정말 중흥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사력, 정치, 금, 이것도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하지만 아수르에 비하면 아직 모자란 때였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교만했던 것이죠. 교만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중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며 자신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금전과 물질을 의지하지만 또 하나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수르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 우리가 나무로, 돌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깎아놓은 그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 호세아가 강력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대의 애굽을 누리고 떠오르던 아수르를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활용하시는 힘이었던 그 자그마한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의지했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보험을 들어놓듯 이방의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지만 늘 외세의 침입에 시달렸던 이민족이었고요. 그래서 큰 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와중에 힘이 생기면 어찌할 줄을 몰라서 안에서 치고받고 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걸로 안 되니 이도 저도 안 되니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상머리에 끄트머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하고, 문지방을 넘어갈 때도 신이 있다고 하고, 마당에도 신이 있다고, 부엌에도 신이 있다고도 하고, 천정에도 신이 있다고 하고, 모든 것이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그 시절, 오랜 시절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조금 나아졌습니까? 우리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온갖 우상과 가난과 기근에서 건져주셨지만 아직도 대국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탄핵이 되고 이런 과정은 제가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하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상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받지를 않았더니 그 미국에서 굉장히 심기를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왜 니들이 우리 전화를 받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우리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빼놓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권 국가인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그들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외교장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물론 받았어야 했죠. 근데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화딱지가 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 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 상황이 좀 속상했었습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 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나라가 좀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히 우리나라가 스스로 그것을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늘 대국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나라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시대에 뒤처지게 온갖 우상과 무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속상해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연줄이 닿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면 그 사람이 뭔가 길을 열어줄 것 같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 안에 가서 손을 좀 비벼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조금 가졌다고 여러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비웃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하다고 스스로를 자위하고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합니다. 불의를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삶으로 돌이킴으로 증명하는 것을 바로 우리 돌이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막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길을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180도 맞죠? 휙 돌아서는 뭐가 있어요? 신호에 유턴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유턴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회항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에서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과 내 건강과 달란트와 재능과 사람을 의지했던 그곳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돌이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킴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돌이킴의 조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아멘. 자, 무엇이 우리의 돌이킴의 전제 조건이냐면, 내 경험상 내가 하나님께 유익할 것 같으니 내가 그냥 돌아서야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가지고 돌이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곱씹고 암송하고 그것이 내 삶의 자리매김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시는, 유턴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셔요.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2025년이 2024년보다 더 밝고 희망찬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2024년도에 상처받은 것, 고난받은 것, 힘겨웠던 것,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024년도에 찢기고 상했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력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시는 복된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그래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요건 벌받고 요거는 칭찬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반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역했으니까 벌받아, 이게 아니에요. 벌받고 나중에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대요. 그리고 당신의 진노를 떠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의 진노를 떠나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열매도 맺게 하신대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노를 떠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뭐 이슬이 뭔가 대단한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가뭄 시기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이슬이 많이 맺힌다 그래요. 그 이슬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해 보니까 백합화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취를 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굳건하게 서질 것이고, 가지가 퍼지고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향기를 낼 것이고, 곡식과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푸른 잣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강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서서 2023년을 이제 뒤로 하고 2025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들이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포도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조금 본문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여러분,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그 윗나라와의 경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도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여러 좋은 자재를 공급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백향목을 수출하는 그런 아주 수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을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수출했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상을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우상, 남유다에게 우상을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을 바라보면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백합화를 바라보고 그 포도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풍요의 상징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유는 그것보다 더 풍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보다도, 레바논의 포도주보다도, 레바논의 백합화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강건하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데 저 옆 나라가 더 좋은 것처럼, 그것을 줄 것처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여러분, 2024년보다 2025년을 더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2024년 이제 다 지나갔으니 그것을 뒤로하고 202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거여주의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백성 삼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그 2024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호세아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가오는 2025년 더 희망차고 더 복되고, 또 24년도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